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8월 8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랬어요. 자, 내가 구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책임 분담을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도 책임 분담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찾는 대로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만났을 때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은 그렇게도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그렇게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도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 아래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바로 기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구하는 대로 줄 수가 없죠. 우리는 찾는 대로 찾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권한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한이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바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간구했어요.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땅을 달라고. 우리도 새로운 땅에서 정말로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서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도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에스더의 기도도 들어줬습니다. 에스더도 너무나 억울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 혼자 왕비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자기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민족과 그 차원을 높인 그 세계적인 기도까지 그들은 하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 주는 반드시 책임 분담을 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인구가 38억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이러한 인구가 그냥 어느 순간에 뿅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조들이 몸부림치면서 목숨 걸고 구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기독교 역사가 꽃을 피우면서 찬란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구해서 재물도 얻었고요. 구해서 새로운 땅도 얻었고 구해서 생명들도 얻었고요. 구해서 환난과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가 밥을 구하는데 떡을 구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간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순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이 바로 순리의 법칙이에요. 그래, 너 정말 너가 귀하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너도 너 상대를 귀하게 대하여라. 이 얘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 여호와를 대하는 대로 나 여호와도 너희들을 대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대하면 나도 너를 일반 사람처럼 대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신랑으로 대하면은 나도 너희를 신부로 대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대하면 나도 너희를 자녀로 대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는 대로 대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걸 보면은 구약 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랐고요, 신약 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랐고, 지금 이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이때 구약 때처럼 제물을 드리거나 어떤 율법을 지키고 막 때때마다 절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진 않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구약 때는 그렇게 믿어야 될 때였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해시키기에는 사람들의 지능의 수준이 너무 낮았고요. 그리고 상식의 수준이 너무 낮았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군락이나 사회성을 기르기도 벅찼던 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는 어떻게 끌고 가야 돼요? 딱 절대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이걸 얘기할 테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지켜.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끌어왔던 때가 바로 구약입니다. 신약 때는 조금 더 대화를 했죠.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있으니까 더 대화를 하면서 나의 심정이 이러하다. 무조건 그냥 법대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근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그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해. 모든 것의 근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조금 더 차원 높이 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상식이 완전하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수준이 높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상식을, 과거에 보면은 어른들 이상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을 지금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보를 하나 얻으려면은 옛날처럼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정보, 지식을 얻으려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클릭만 하면은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옛날에는 가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가 늦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소문이 쫙 퍼져요. 누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때는 지금 이때의 방식대로 보편적이면서 정상적이면서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쪽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고 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을 모두에게 맡겨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이끌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중심 인물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근본된 인봉의 말씀들을 다 풀어놓은 때예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드리면 얼마든지 열리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찾는 책임 분담, 두드리는 책임 분담, 구하는 책임 분담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 분담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야 해야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알려줄 수 있고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어야 하나님은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볼 때도,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 세계적, 인류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들으시고 합당하게 들어주세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육과 육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만나는 것이지만은, 영과 육이 만날 때에는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때 만날 수가 있어요.
육계의 것을 잠깐 닫아놓고 내 마음과 생각을 비워놨을 때 하나님의 영의 것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자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신 분이고 내가 인생의 수많은 궁금증들을 아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떤 상담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믿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하는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행할 때 말씀의 위력이 와요. 행할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반드시 찾고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 첫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차원을 높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쉽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은 그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두면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식습니다. 뜨거운 물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가만히 있으면 식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끓여야지 뜨거워지는 것처럼 사랑도 그렇고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사랑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의 뜨거웠던 신앙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또 무엇을 찾아야 돼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스스로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죄 속에 섞여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거기를 물로 씻어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죄라는 것도 구하고 찾아야지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회심하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잘못과 죄도 찾아내야 돼요. 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힘든 자, 쓰러진 자, 어려운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아파하는 자를 찾아야 됩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지구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면 온몸 전체가 아프듯이 형제들이 아픈 것은 그냥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관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자, 어려운 자, 억울한 자, 쓰러진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나의 인생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자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도 또 그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좋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상태가 괜찮다고 한다면은, 또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보다 못한 자를 위해서 찾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근본 문제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자기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할 일이 많으세요. 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개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할 일과 여러분들이 할 일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각자가 모두가 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할 일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 쓰고서 하나님은 그 할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몸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 할 일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일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은 그렇게도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것을 기꺼이 하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고 찾아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니 이번 주에는 반드시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책임 분담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얻을 것을 얻고 찾을 것을 찾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씀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